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내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다비드라고 합니다. 다비드. 이 다비드라고 하는 다윗이라는 이름은 이름 자체가 사랑함이라는 이름입니다. 사랑함. 사랑받는 자. 이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단 이름이 사랑받는 자니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다비드라는 이름이 도드에서 나왔는데, 이 도드라는 말이 끓이다라는 말입니다. 끓이다. 물 끓이면 막 끓잖아요. 끓이다는 말입니다. 그게 사랑하다라는 말이고, 이게 연인 사이를 누가 끊어놓으려면 어때요? 더 안 되죠? 더 끓죠. 그러니까 연인 사이, 이런 말이고요. 친구, 사랑의 감시. 왜 사랑하면 감시하잖아요. 뭐 했어? 왜 물어봐? 궁금해? 뭐 해서? 어디야? 물어보죠. 왜 사랑하니까? 궁금하니까 그런 거예요. 감시하는 거죠. 사랑의 감시. 그때 어디야? 너 뭐 했어? 뭐 하고 있어? 이럴 때 왜 물어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야? 그러면 꼭 얘기해 줘야 돼요. 뭐 하고 있어? 꼭 얘기해 줘야 돼요. 궁금하니까. 사랑의 감시. 그 이름이 도드라는 이름입니다. 말입니다. 이게 도드라는 말인데, 거기에서 다비드라는 이름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은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냥 사랑의 감시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제일 사랑받는 이라는 말입니다. 자, 사랑이 막 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끓어올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마다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윗을 볼 때마다 끓어오르는 거야. 승질나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아니에요. 막 끓어올라. 사랑스러워서.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보면 어때요? 그냥 막 마음이 그냥 안타깝고 막 이러잖아요. 막 끓어오르잖아요. 그 사랑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죠. 그게 이제 다윗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다윗이라는 사람을 그냥 무조건 좋아한 거야. 그러니까 왜 좋아해요? 그냥 좋아한다고. 그냥 왜요? 이름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이 좋은 거야. 그래서 다윗 그러면 이름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왜 좋아해? 나 그냥 좋아. 네가 그냥 좋은 거야. 왜 좋아하는데요? 그냥 좋아. 나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그러겠죠? 다윗은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다윗은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위에 하나님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그 사랑스러운 우리의 뿌리가 누구냐고요?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뿌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뿌리를 보니까, 그 뿌리에서 나오는 나무를 보고, 그 뿌리에서 나오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딱 예수님 닮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셔야 돼.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셔야 돼.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건강하고 안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하고 안전하고. 세상천지에 그 건강 좀 타고난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이러면요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해주세요. 마음이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복입니다. 복.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복은 건강, 그리고 안전, 평안, 행복. 이게 다 복인데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예수님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강이고, 예수님은 안전이고, 예수님은 평안이고, 예수님은 행복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름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다윗의 뿌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뿌리도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뿌리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우리하고 다윗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왜냐면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이고 우리의 뿌리도 예수님이니까 나하고 다윗은 형제지간이죠. 아니 다윗이 좀 먼저 태어나서 그런 거지 우리 보고 먼저 태어나라 했으면 우리가 형이죠. 그렇잖아요. 다윗이 우리보다 늦게 태어났으면 우리보다 후배죠 뭐. 그러니까 다윗이 좀 먼저 태어난 것 뿐이지 다윗하고 나하고는 똑같은데 나의 뿌리도 예수님, 다윗의 뿌리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다윗의 뿌리면서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새벽별이라고 하는 게 언제 나타나는 게 새벽별이에요? 새벽에 나타나는 거죠. 아유 그 새벽별이니까 새벽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새벽이라는 거는 언제를 새벽이라 그래요? 예, 저녁이 지나면 새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밤이 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은 빛이 난다는 얘기인데 새벽별인데 빛이 나는 새벽별인데 그럼 뭐가 지났다는 얘기? 어둠이 지났다는 얘기. 어둠이 지난 빛나는 새벽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둠이 지났다는 말은 뭐가 지났다는 거예요? 죽음과 고통과 슬픔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 지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고 싶어 하신다? 건강을 주고 싶어 하신다. 안전을 주고 싶어 하신다. 평화를 주고 싶어 하신다. 행복함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그 건강이고 주님이 안전이고 주님이 평화이고 주님이 행복이니까 그 주님이 나한테 그 주님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지. 광명한 새벽별로서.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광명한 새벽별이다. 다윗의 뿌리다. 그럼 다윗은 이미 오래전 사람인데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구약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이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다윗의 뿌리래요.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랍니다. 그럼 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꺼지지 않는 빛이라는 얘기야. 그 말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고 다시는 어둠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렇죠? 다시는 우리에게 슬픔과 괴로움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까. 성막에서 말이에요. 성막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가면 뭐 떡상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휘장도 있고 법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법궤가 말이에요. 뚜껑이 어떻게 돼 있어요? 법궤 뚜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성전 안에 법궤 뚜껑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닫혀 있어요. 예? 이게 열리면 큰일 나. 그래서 뚜껑이 열리면 죽는 거야, 사람들이.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십계명이 있으니까.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뚜껑이 열리면 안 돼. 그래서 이 뚜껑을 항상 닫아놔야 돼. 이 뚜껑을 닫아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고? 법궤의 뚜껑의 자리를 하나님이 앉아 있다 해서 그걸 뭐라고? 쉬운 줄 알아 그런다고. 그게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런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뚜껑이 열리죠. 뚜껑이 열리면 그 속에서 율법이 나와서 너를 심판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을 덮어놓고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덮어놓고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 그냥 좋은데 그냥 덮어놓고 사랑한다는 거야. 그게 뚜껑 덮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어떤 의자가 없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의자가 하나 나오는데 어디냐면 법궤 뚜껑입니다. 그게 의자예요. 그걸 쉬운 좌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앉으셔. 우리에게 그러고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법궤 뚜껑이 속죄소라 그래. 그래서 속죄소라고 하는 건 죄를 용서하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죄를 용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자리인데 이게 뚜껑 열리면 안 되니까 뚜껑 닫아놓고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 이런 게 이제 법궤거든요. 그러면 법궤는 영원히 닫혀 있어야 될까? 열려야 될까? 닫혀 있어야 돼? 열려야 돼? 왜 열려야 돼요? 열어놓고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덮어놓고 사랑하다가 이제 알고 열어놓고 사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 이거 열려요? 그렇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놔도 우리한테 피해가 없어요. 왜 없냐? 누가 대신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뚜껑을 이제 열어놓고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놔도 예수님의 죽음의 피로 이게 딱 덮여 있어서 이게 뚜껑이 열려도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의롭게 되었다. 누구만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의지하면, 그 보혈의 피만 의지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다? 예수의 피다. 여러분이 예수의 피 그러면 귀신들이 막 벌벌 떤다. 왜? 예수의 피가 그렇게 강력하니까, 그의 죽음으로 나를 살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덮어놓고 사랑하다가 이제 열어놓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요, 남자 여자를 만나게 해주면 괜히 둘이 그냥 좋아해. 그냥 좋아하는 거다. 근데 어떨 때 이게 변함없이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돼? 어떨 때? 아기도 낳고 서로 남녀 간에 알게 되면, 서로가 남자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돼서 서로 약속하고 알게 되고 머리로 마음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변함없이 사랑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뚜껑 덮어놓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뚜껑을 열고도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뚜껑 덮어놨다, 뚜껑 열어놨다, 이것을 뭘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자, 성막이 있다겠죠, 그죠? 거기에 법궤가 있죠, 지성소에. 그러니까 이 성막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으면 열리는 거야. 가만히 봐. 법궤 말고, 법궤는 그냥 혼자 열고 닫고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은 열리겠어. 봐요. 번제단 있죠, 물두멍 있죠, 들어가면 떡상 있죠, 등잔대 있죠, 분향단 있죠, 휘장 있죠, 그리고 법궤 있죠. 뭐가 있으면은 그 법궤가 열리겠어. 예? 등잔대야. 등잔대. 등잔대는 뭐 하는 거예요? 네, 불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없애고 밝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뚜껑이 닫혀 있었는데 이거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등잔대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서 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열리려면 우리 속에 뭐가 빛나야 돼? 등잔대가 빛나야 되는 거야. 등잔대에 불이 켜져야 되는 거야. 등잔대에 불이 켜지면 이 말씀이 열리는 거야. 근데 등잔대에 불이 안 밝혀지면 말씀이 계속 닫혀있죠. 그러니까 어렵지. 성경이 안 열리지. 근데 이 성경을 열으려면 등잔대가 비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등잔대는 어떻게 누구라고요? 7개의 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에요. 등잔대가 예수님이에요. 어떤 예수님? 어떤 예수님?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뿔이며 광명한 새벽별이라. 다시 말하면 꺼지지 않는 등불이다. 꺼지지 않는 등불이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아침으로 밝아진, 바뀐.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곧 열렸다 그 말이야. 예전에는 닫혀 있었는데 이것이 열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 책들은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원래 책들은, 일반적인 책들은 어떻게 해요? 열어놓고 결론을 내려서 닫아놓는 거죠, 원래 책들은. 근데 성경의 책은 달라요. 성경의 책은 닫아놓고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닫아놓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이 딱 울타리를 쳐가지고 불칼로 싹 두루도는 불칼로 막아놓죠.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죠. 막아놨어요. 닫아놨다 그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닫아놨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러면 그걸 열었다 이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다른 일반 책하고 반대로 창세기는, 이 성경책은 창세기는 닫아놓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말씀 나누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게. 그러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니, 사람 가장 좋아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주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저와 함께 말씀의 천국에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죠. 말씀의 천국에 함께 여행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재밌잖아요. 여행도 여러 사람이 같이 재밌는 거지. 혼자 여행하는 것보다, 그죠? 네, 그러니까 말씀의 천국에 함께 여행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좀 많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 안에 눈이 열리고, 그러니까 열려야 등잔불이 들어와서, 등잔불은 7개의 영입니다. 이게 7개의 빛이고 7개의 영인데 7개의 영이 하나님의 7개의 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잔대가 속에 들어와서 불을 밝혀야지 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비춰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눈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려지기를, 또 열려진 사람하고 나하고 대화하기를 저는 좋아한다는 거죠. 말씀이 열려져야지. 그래야 하나님도 좋아하시니까. 물론 뭐 여러분을 저는 말씀이 안 열려 그러면 하나님이 날 안 좋아하시겠네요? 날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 좋아하시지 왜 싫어해요?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뭐 엄마 마마 알아요? 아빠 마마 알고? 목사님 마마 알겠어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모르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애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뻐하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다윗 이름만 들어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다윗 이름만 들어도 사랑해. 근데 그 다윗의 뿌리가 누구야? 예수님이야. 우리의 뿌리도 예수님이야. 광명한 새벽별이야. 다시 말하면 어둠을 다 제거하고 어둠이 진한 빛이 네 속에 있기를 원해. 등잔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 꺼지지 않는 등잔불을 가지신 분, 그 꺼지지 않는 등잔불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만 비추어 주시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 속에 있겠죠. 그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꺼지지 않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문제가 돼야 안 돼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무섭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슬프거나 괴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속 비춰주시니까,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그걸 인정하니까 겁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속에 열리는 축복이. 그래서 영적인 눈의 열림, 성령의 그 열림, 그 법궤 뚜껑의 열림, 예수 안에서 이것이 열리는 축복,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돼 있어요.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하고 16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왜?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예라고 했죠. 여호와가 구원이다 할 때 예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할 때, 여호수아 할 때 여호라는 말이 예란 말이에요. 여호와 할 때 여호, 이게 예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아, 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자시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가 예수와 예수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죠. 그 예수가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에 주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그 이름을 만민이 알 때는 뭐라고 알 거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임마누엘로 알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가 오면 예수와 함께 뭐가 있는 거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런 이름이라고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요,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겠네? 그러니까 무조건 그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만 떠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여러분의 환경이 다 역전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여기다가 주셨어요. 그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 거기서 비교하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주님과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으로 부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아버지를 불러라. 아버지의 뜻을 구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로서 얘기하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구하면 된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구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요? 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냐고. 전쟁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싸우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 구원해야 되겠지. 구원 어떻게 해야 돼? 구원이 뭐예요? 자, 어둠과 빛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오면은 구원이에요? 빛이 오면 구원이에요. 그러면 어둠 입장에서는 빛하고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워야 돼. 그럼 빛이 어둠에 들어오려면 싸워서 들어와, 그냥 들어와? 싸워서 밀고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어둠은 찢어지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내 속에 들어오려면, 나라는 어둠, 나라는 땅에, 나라는 죄인에게 들어오려면 예수가 빛으로 나를 찢고 들어오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하고 전쟁을 해서 들어오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내 문이 깨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오면 전쟁에서 날 이긴 거고 끝장낸 거예요, 나는. 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겠어요? 사무엘하 6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법궤라 그랬잖아. 언약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법궤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 전쟁은 끝난 거야. 근데 거기서 뚜껑이 닫혀 있어야 돼? 열려야 돼? 뚜껑이 열려야 돼. 누가 그 뚜껑 열면서 자기를 끝장냈어?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뚜껑을 열어준 거야. 그러니 뚜껑 열려도 우리는 안 죽어. 이해가 되겠어? 하나님 말씀이 열려서 구약과 신약이 다 열려서 연결돼도 우리는 안 죽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 연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 연결돼서 하나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너무 재밌는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모해야 배우려고 그러지. 사모하지 않으면 배우려고 안 하는 거죠. 몰라 뭐 어느 날 그냥 뭐 내가 땡 죽으면 뭐 좀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천국이야 가시겠지. 그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도 좀 더 알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열리는 역사, 여러분 속에 등잔불이 켜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음 안에 뭔가 빛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 의지하면서 승리하지 않겠는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찬찬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가 창세기보다 먼저 쓰여진 거 아시죠?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출애굽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좀 조용할 때 정리하면서 창세기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먼저야. 애굽을 먼저 탈출하면서 모세가 정리하면서 쓴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원래 출애굽이 먼저예요. 애굽을 탈출하면서 모세가 출애굽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이렇게 썼다는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는. 3달 지나면 애가 시끄럽죠. 그러니까 못 숨기겠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근데 잘생겨서 애를 딱 낳으니까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석 달 동안 숨겼대요. 여러분 애기 낳았죠? 애기 낳으신 분들 있죠? 얘가 태어나서 3달까지 잘생겼어요? 안 잘생겼어요? 이상하게 생겼죠? 하나같이 다 이상해요? 아니면 어떤 놈은 잘생기고 어떤 놈은 좀 이상하게 생겨요? 하나같이 이상해요. 첫째 딸부터 셋째 딸까지는 조금 이상해. 계속 씻기면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씻기면서. 처음 딱 태어나자마자는 그게 사람인지 이게 짐승인지 잘 몰라. 아직 잘 몰라. 태어나자마자는 잘 몰라.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이거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이게 힘들어. 잘생겼다. 태어나자마자 잘생겼다. 이건 크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여기도 애들 중에서 초등학교 들어온 아이 중에서 막 너무너무 예쁘고 잘생긴 아이 있는데 애기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예언을 해서요. 예언을 얘 분명히 예뻐진다. 딱 했는데 실제로 예뻐진 거예요. 엄청 예뻐진 거예요. 애기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근데 사람들은 다 실망해서요. 얘는 분명히 예뻐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다. 근데 저는 아니다. 얘가 크면서 분명히 예뻐진다라고 예언했더니 그대로 예언에 촉중한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예뻐진 거예요. 자, 아기 때 태어나자마자는 사실 몇 달 동안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참 잘생겼다. 참 잘생겼다. 태어나자마자 부스 컸나요? 그건 아니죠. 예,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쁜 아이가 태어났다 이거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태어나게 했어.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나이가 오면서 보니까 인생 참 힘들고 예? 또 우여곡절이 있고 지나고 보니까 참 후회스러운 것도 참 많고 그죠? 내가 이때 좀 이것을 안 했었으면 하는 그런 막 마음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모세는 더 했어요. 모세는 더 했다고. 이렇게 아름답게 태어난 모세가 3달이 지나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놔야 돼. 그냥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그 찬양하면서 눈물 주르륵 흘리면서 아기를 그냥 강에다 띄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띄우니까 그것도 죽으란 법은 없어. 옛날부터 아기 태어나면 다 집밥벌이 한다 그런 얘기 있죠. 그거 죽으란 법 없어. 바로 애굽 왕의 공주, 바로의 그 공주가 아기를 탁 본 거예요. 그래 자기도 뭐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목욕하러 그냥 이렇게
더워서 이렇게 물전저로 나왔을까요? 아니면 물가에 그 생명의 젖줄인 물가에 제사 지내러 나왔을까요? 제사 지내러 나온 거야. 이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는 거야. 이 여자가 실제 역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신에게 그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이에요. 그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 강을. 그 생명의 신으로 섬기거든요. 나일강을. 그래서 강에서 제사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뭐 모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이기죠? 그래서 생명을 달라고, 아기를 달라고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아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응답 받았어, 못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아이가 애굽 아이든지 이스라엘 아이든지 상관없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신이 내려주신 아이야. 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신이 내려주신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그 공주가. 이스라엘 아이면 못 키우죠. 정상적인 생각이면 못 키우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키울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신이 내려준, 생명의 신이 자기에게 내려준 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은 하나씩 퍼즐이 맞추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퍼즐을 하나님이 맞추어 간다고 해서 인생이 상당히 순탄하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데려왔지만 아기가 원래 없었던 사람이 아기를 키우려니까 젖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젖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원래 젖이 있던 엄마한테 줘야 되니까 그 엄마가 또 키우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잘 들어요. 자녀들 그 있는 엄마 아빠들 잘 들어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엄마가 다시 아기를 안게 돼 있어요. 모세를 안게 됐어. 그리고 애를 젖을 먹이면서 돈도 받는 거예요. 네? 그 왕궁에서 돈도 줄 거 아니에요. 뭐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는 거야. 이제 이 왕자니까, 공주의 아들이니까 이제. 그래서 자기는 그냥 애가 죽든지 살든지 맘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돌려서 젖도 먹이게 되고 돈 받으면서 편안하게 먹으면서 입으면서 그냥 다 왕궁에서 그냥 시원하게 그냥 애 젖 먹이고 그러는 거예요. 잘 먹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이거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기가 끼고 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 아니야. 하나님에게 돌려야 돼. 어떻게든지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퍼즐이 이렇게 하나씩 맞추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아주 아름답게 태어났다. 사실 아름답게 태어난 건 아니야.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이쁜 거야. 하나님 보실 때 귀여운 거야. 자, 누가 볼 때 귀엽다 그래요? 여러분, 애기들 태어나자마자 여러분이 산부인과 같은 데 가가지고 여러분이 아무 애기나, 여러분 그 친척이나 친구나, 여러분 가족이나, 자, 또는 자기가 애기를 낳았을 때 애기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애기를 그 보면서 옆에 사람들도 와서 보면서 자기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너무 예쁘다 그러죠. 거기 다른 다른 사람 그 산모 남편이 이쪽 애기 보면서 막 탐날 정도로 이쁘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해요. 다른 데서 다른 집 애기를 보러 온 사람이 우리 집 애기를 보면서 와 예쁘다 이렇게 해요? 잘 안 해. 왜요? 애기들은 다 거기서 거기야. 태어나서 애기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누구한테만 진짜 이쁘게 보여? 엄마 아빠한테는 진짜 이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 모세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선하다, 너무 잘생겼다. 누가 보는 마음이에요? 누가 보는 마음이야? 하나님이 보는 마음이란 말이야. 그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옆에 사람 쳐다봐봐요. 쳐다보면 그냥 그저 그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만 집중해서 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신권사님의 하나님은 신권사님만 바라본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 여럿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각자에게 들어온 하나님이 있어. 각자에게 들어온 하나님. 그 김집사님에게 들어온 하나님은요, 김집사님은 너무 잘생겼다고 그래. 너무 좋아해. 이 하나님은. 네? 그 하나님이 신권사님을 너무 이런 건 아니에요. 신권사님, 하나님이 신권사님을 좋아하는 거지. 김집사님 속에 있는 하나님이 김집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각자 자기에게 들어온 하나님은 자기에게 딱 하나로 맞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 핏줄이고 그게 한 가족이니까 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신권사님 하나님은 자기 신권사님 좋아하고 김집사님 하나님 김집사님 좋아하고, 너도 그렇다니까. 너도 그 하나님이 너만 좋아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엉뚱한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아니, 신권사님이 김집사님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김집사님이 신권사님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 자기 속에 계신 자기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은 한 분이죠. 하나님이야. 우리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각자 자기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들어온 하나님이 자기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성령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마음이 있어. 어떨 때는 막 속에서 가슴으로 뭔가 얘기한 게 같은 게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럴 때 있죠. 그럼 속에서 막 너 옆집 사람 미워해야지, 사랑한다 그래. 가서 가슴으로 확 들어와서 이거 누가 해준 거? 이거 마귀가 얘기한 겨? 이거 하나님 성령이 얘기한 겨? 성령이 얘기한 거 뻔할 뻔치 않아요? 가서 미워하라 그러면 귀신이 얘기한 거고, 그죠? 그 뻔할 뻔치 않아요?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성령님이 얘기하신 거지.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어떨 때는 기분 나빠서 순종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탄식함으로 기도하셔. 그리고 네가 내 말을 꼭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성령께 순종하셔야 되겠죠. 바로 그렇게 한 말이에요. 성령께 순종하시라 그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퍼즐을 맞춰.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누가 봤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봤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봤다는,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을 처음 만들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인간 처음 만들 때 만들어 놓고 못생겼네, 못생겼게 만들어, 내가 만들어도 영 작품이 안 나왔다 이렇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정말 예쁘고 완벽하고 잘생겼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모세도 똑같아요. 근데 모세가 거기에 있어서는 아무리 잘생겨도 하나님의 창조, 아담의 창조가 거기에 있으면 아담은 거기서 계속 살아야 돼? 쫓겨나야 돼? 쫓겨났다가 다시 와야 되는 거야. 그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 엄마 아빠에게 태어났어도 아무 잘생기고 엄마 아빠가 올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도 나가다 와야 돼. 성경의 원리를 알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어요? 요즘에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게 순서야. 지금 한 단계 더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기서 돌아서 다시 와야 되는 거야. 아버지의 아들이 나갔다가 탕자돼서 돌아온 탕자가 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죠? 아주 잘생겼지? 아담의 창조야. 나의 창조라고, 나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날 보시는 모습이라고. 근데 그래도 나를 내보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퍼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퍼즐. 퍼즐이라는 건요, 처음에 완성된 그림이라는 게 있어요. 완성된 그림. 퍼즐은 이미 그림을 그려놨어. 완성을 시켜놓고 거기서 하나하나 조각을 이렇게 막 흐트러 놓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조각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까지 어떤 그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림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림이 완성된 그림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기의 그림이 완벽하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지금 그림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막 미치겠는 거야. 그림이 완성이 안 돼서 막 답답한 거예요. 아, 나 이러다가 인생이 마치는 거 아니야? 막 괴로워 죽겠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림 이미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원래 그림은 그려져 있다고요. 모세도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어떤 그림일까? 모세의 그림은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는 하나님의 사명자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그림이었어.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도 어떻게 한다? 시작과 마침이 퍼즐을 딱 맞춰가지고 딱 그림 그려놓은 것과 나중에 퍼즐을 딱 흩었다가 하나씩 맞춰가지고 딱 그림 맞추면 이 앞에 그림하고 뒤에 그림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요한시록은 하나야. 자, 모세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여러분과 저를 창조했을 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를 보았고, 그리고 그 모세를 내보내게 되고, 그죠?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제 입양을 하게 되고, 다시 교회라고 하는 모세의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양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엄마예요. 진짜 엄마가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잉태하고 출산해서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양육시키는 게 어디예요? 교회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교회만 무너뜨리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세상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실까 안 하실까? 보호하실 거야. 죽기로 각오한 교회는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자, 모세의 엄마가 죽기로 각오했더니,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서 자기의 품에 다시 돌아오게 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시라고.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시라고. 그러면 아하,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었구나. 그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여러분 속에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모세 엄마가 양육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있을 때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았습니다.
잘 썼어요. 그러니까 모세 때까지만 해도 요셉 때부터는 진짜 잘 살았고요.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그리고 모든 정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이요. 바로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요셉부터는 국무총리인데 모든 것을 다 요셉이 다 주관하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잘 살죠. 한 자리씩 다 하게 해줬을 거 아닙니까? 다 잘 살죠. 그 자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야. 그 자손들은 잘 살까 못 살까요? 잘 살죠. 당연히 잘 살지. 요셉의 자녀들은 다 잘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들은 다 잘 사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엄청 잘 살았다고요. 자, 이 잘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오라면 나올까 안 나가? 예? 안 나와. 나오라고 잘 사는데 지금 나오라면 나오겠어요? 광야 그것도 안 나오지.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얘들을 괴롭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요셉을 모르는 왕, 바로 왕이 나타나서 그때 모세가 또 지도자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 바로하고 맞짱 뜨는 모세가 준비되는 거여서 같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 왕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모세 때도 그때까지만 해도 잘 살았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그 애굽 백성 하나 죽이고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도망가자. 그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할 뻔짜 엄청 힘들게 됐어요. 엄청 힘들게 됐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간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다 알 것이고, 그죠?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으로 삼고 막 다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괴롭혀야지만이 나가고 싶겠죠? 이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잘 살다가 못 살게 되면 진짜 힘들거든요. 잘 살다가 못 살면 힘들어. 못 살다가 잘 사는 건 괜찮거든요? 그러면 기도도 잘 안 해. 못 살다가 잘 살면. 근데 잘 살다가 못 살면 무조건 기도하게 돼 있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다 듣고 계셨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데려나오는데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것도 누구의 디자인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그것도 계획하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없애는 거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실 거다? 인도하실 거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거지. 그게 자신이 있으니까 괴롭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거기로 보낸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을 핍박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지금 여러분 말세가 돼서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알곡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지금 추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두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냥 두는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자기의 계획하신 거는,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것은요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그 그림을 반드시 완성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놨고 그 퍼즐을 맞추면서 완성하면 그 그림과 퍼즐은 완성해서 하나가 돼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요? 뭐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그림을 그려놓으셨다니까. 그 그림대로 우리를 맞춰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도 똑같았어요. 모세도 처음에 그렇게 해서 40년 애굽에 살았는데 더 살게 하려 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한 사람을 때려 죽이게 만들어. 그리고 거기서 도망치게 만들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만들어. 여러분, 모세가 왕자였습니다. 왕자. 그때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장 힘이 센 나라의 왕자였어요. 이 모세가. 근데 거기서 왕자로만 있으면 그거 훈련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졌을까? 모세 좀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엄마 밑에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거기 애굽에서 이제 왕자로서 얼마나 또 편하게 지냈겠어요? 자, 그렇게 살던 이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뽑아내가지고 자기 종을 만드는 거야. 자기 종을. 그러니까 막 죽을 지경이겠지. 모세가 도망 나왔죠? 광야에 있었죠? 40년 동안 있는데 처가살이 40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가 말이에요. 여자가 시댁에 사는 것, 이게 즐거워 안 즐거워요? 힘들죠. 그런데 이 남자가 자존심도 있고, 그것도 이 사람이 애굽의 왕자였었는데 이 왕자가 처가살이로 40년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 문열이 됩니다. 사람 영 못쓰게 돼요. 이 사람이 힘이 다 빠졌어.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힘이 다 빠졌어요. 거기서 아기 하나를 낳는데 이름이 뭔지 알아요? 게르솜. 게르솜이 무슨 뜻이냐면요, 타국에서 나그네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어디살이 하고 있다고? 처가살이. 그게 지금 즐겁다 안 즐겁다? 하나도 안 즐겁다. 게르솜. 죽거다 그 말이고. 나 지금 타국에서
이거 내 나라도 아니고 이거 타국에서 내가 태웠구나. 내 인생이 이거 완전히 고추장을 찍었구나. 된장에 고추 찍어 먹는구나. 이렇게 계속 그런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러겠냐고. 모세가요. 힘들었다고요. 사람이 힘이 없고 뭔가 막 기가 빠지고 그러니까요. 늘 거기 산 이렇게 다니거든요. 산을 다니는데 떨기나무에, 이 떨기나무가요, 불이 딱 붙었어. 근데 원래 그 길을 지나다녔었어요. 근데 워낙 기가 빠지가 40년 동안 그걸 쳐다볼 생각을 못 한겨. 하나님이 그날만 왔겠어? 원래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그곳에서 같이 말씀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 말씀이 거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광야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모세는 그걸 발견을 못 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기가 빠지니까요. 땅만 쳐다보고 다니고, 영 힘이 오고, 문열이처럼, 못 쓰게 사람이. 힘이 다 빠졌어. 그러니까, 우리를 쳐다볼 수가 없어, 이렇게. 근데 40년이 돼서, 40년이 딱 지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때요? 모세의 고개를 탁 드는 거예요. 이제는 고개를 들라. 이러는 거야. 고개를 들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날따라 고개를 들고 싶은 거예요. 딱 되니까, 저게 뭐지? 원래 저게 있었나? 저게 뭐야? 그러면서 거기를 또 가보고 싶은 거예요. 4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계획해서 여러분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여러분 계획한 대로 애를 키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키워주셔야 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한테 맡기셔야 돼. 자기가 다 키우는 줄 알아. 그리고 내팽개쳐. 네 마음대로 살아라면서. 그 진짜 마음대로 살아, 나중에.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라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지내고, 그 다음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가게 해서 40년을 여기서 척가살이 하면서 기 다 빠지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힘없어. 그래서 한 번도 고개를 들고 살아본 적이 없어, 이 남자가. 그러다가 40년 만에 고개를 처음 들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야. 저게 뭘까 해서 가본 거죠.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렸다. 얼마 동안? 40년을 내가 여기서 기다렸다. 그게 때가 돼야 돼. 때가 돼야 이게 보이는 거야. 말씀도 아무 때나 막 들리는 게 아니야. 때가 돼야 들려. 때가 돼야 여러분 마음에 등짝불이 켜진다고요. 마음의 눈이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니야. 때가 되면 열리게 돼 있어. 모세야, 내가 40년을 내가 여기서 기다렸다, 너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이 거룩한 땅이랴. 누가 있단 얘기야?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오.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 여기는 구별된 땅이니, 여기는 차별화된 땅이니. 어서 뭔 알지도 못하는 차별 금지하라고 그래요. 차별하라니까. 차별을 해야 된다니까. 차별된 산이다. 여기는 구별된 산, 거룩한 산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이제까지 땅을 밟고 다녔던 네 신발을 벗어라. 네 발바닥이 이 땅에 닿도록 해라. 너하고 나하고 하나 되자, 이 말이야. 거기서 모세가 그냥 하나님 땅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모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능력의 지팡이와 함께 이스라엘을 보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나오게 하는데, 어디까지 끌고 나오라 그래, 하나님이? 지금 네가 나를 만났던 이 장소까지 끌고 나와라, 이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거기 계신 거지. 원래 계셨던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가서 끌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던 거야, 계속. 근데 처음에는 안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뭔가 앞이 깜깜한 가고 앞을 봐도 모르고 뒤를 봐도 모르고 옆을 봐도 모르고 이럴 때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등잔불에 불을 켜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눈이 떠지는 날이야. 떨기나무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은 날이야. 그게 떨기나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떨기나무. 그래서 떤다는 거에서 떨기나무요. 또 떨기나무 이거, 떨기나무 원래 가시나무 같은 거고, 이게 풀 같은 거예요. 풀 같은 거,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불이 확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별거 아닌 존재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으니까 거기가 거룩한 땅이 돼버리는 거야. 별거 아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사시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계획하신다. 퍼즐을 맞춰 나가신다. 퍼즐을 맞춰 나갈 때는 아직 완성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잘 모르겠다. 근데 이미 그림은
그려져 있다. 나에 대한 완성된 그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대한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모세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너 성경 읽어봐라.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쓰임받을 때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이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 이때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뭐라고 되어 있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사실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대답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모세도.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 당황하시지. 약간 거기 13절부터 14절까지 약간 그 사이에 당황, 하나님의 황당, 하나님의 당황 이렇게 이제 여기 중간에 있는데요. 가르쳐 놓고 안 보이죠 그건. 하나님이 당황하셔서 14절 뭐라 했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근데 약간 당황스럽다야 하면서 그 말은 이제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가르쳐 놓은 말이에요. 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름 가르쳐달라 했더니 뭐라 했다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자 뭐라고 해서 말하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다 하라. 이렇게 가서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무슨 말이라고? 나는 나다. 나는 그냥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I am 이란 말이에요. I am. 그러면 I am이면 그 뒤에 뭐가 붙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I am 하면 뭐라고 붙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걸 하나씩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소개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소개하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이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의 이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성경에서 소개했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시고 있었던 분이고 하나님은 이미 나를 보셨던 분, 나를 보고 있는 분이구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나를 보시는 분이다. 여호와 라 이랬어. 그게 여호와 이레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와 이레라고 써 있는 거, 그게 원래는 여호와 라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 이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 이삭을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하나 준비해 놓고 있더라. 그러니까 내 자식을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요, 인신제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심청전이에요. 우리나라 심청전. 심청전이 인당수에서 이렇게 물 빠뜨려서 죽이잖아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게 인신제사는 게 애기들을 이렇게 드리는, 여자아이를 드리고 이게 제사를 드려서 그 마을을 이제 잘 되게 하는 그런 제사들이 있거든요. 그게 원래부터 있었어요. 이게 성경에서도 그걸 몰래에게 제사를 드렸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막 몰래에게 드렸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옛날에도 그게 있었고요. 옛날에 오래전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부터. 아브라함 이삭 드릴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 드리라니까 그런 일반적인 신들이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가 보다, 그렇게 하라는가 보다 하고 그냥 드려야 되는 줄 알았던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 아기를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을 받으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삭을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 양을 하나 준비해서 이삭을 대신에 양을 바치도록 한 거지. 어디 하나님이 사람 애기들 바치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니야. 왜 영적인 얘기라고 그게 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이삭을 그래서 양을 드리고 이삭 같이 데리고 내려올 때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내려올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냥 막 천국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오지 않겠어요? 이삭 같이 손을 잡고 우리 너 정말 죽었다 살았다. 다 죽었다 살아나면 여기 믿음 진짜 다 좋아지겠죠. 죽었다 살아나면. 그러니까 이삭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때부터 믿음이 좋아졌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믿었겠어. 그죠? 부활의 예수, 부활의 이삭을 인정하고 이제 살게 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런 삶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I am, 어떤 하나님? 준비하시는,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잖아요. 모세는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치료의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전투합니다. 그리고 전투하고 난 다음에 승리해요. 승리하고서 뭐라고 외쳐요?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더불어 영원히 우리와 싸울 것이다,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다.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I am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다.
나는 승리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붙들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붙들면요, 치료의 하나님 붙들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거죠. 치료의 하나님 붙들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냐 이 말이에요. 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나인데 어떤 나냐 이거야. 그 하나님을 소개하셔. 기드온 같은 사람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조건이 많으니까 무서웠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샬롬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두렵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에게 두려움을 제거하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샬롬. 그래서 여러분 인사할 때 샬롬 샬롬 그러는 거예요. 샬롬. 솔로몬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 샬롬 그러는 거예요. 완성되다 말고 평안하다는 말이 완전해졌다는 말이고요. 그게요, 평안 솔로몬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평화의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그러니까 솔로몬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이야.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여호와는 완성했다. 여호와는 평안을 주신다. 전쟁에 승리하고 완전하게 끝나야 평안하죠.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 샬롬,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하나님을 소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떤 하나님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어떤 하나님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6장 2절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법궤다. 그게 언약궤다. 그 언약궤의 뚜껑이 열려 네 속에 있다면 너는 등잔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히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다윗은 그리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시편 23편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는 나다라고 했는데 그 나는 나가 나는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런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뭐라는 얘기예요? 양이란 얘기예요. 양이란 얘기야. 그러면 양이 목자를 도와줘요? 목자가 양 도와줘요? 목자가 양을 도와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모세의 그 생애를 통해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미 그림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모세가 그냥 평안하게만 살아다 어려움 고통을 당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능력의 모세로 다시 만들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인생의 우리 인생의 그 순서더라. 그죠? 성경에 보니까 아담도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나왔다가 다시 침노하여 천국을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회개하여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되는 게 아담의 역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너는 반드시 전쟁과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전쟁과 싸움은 누구랑 하는 거냐? 네가 너 자신과 싸우는 거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전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 자신의 육신이 아말렉 전투예요. 자기 자신의 육신. 지긋지긋하게 이거 안 없어져. 여러분 평생에 이게 안 없어져. 자기 육신이라는 게. 그게 뭔지 알아요? 욕심, 음란, 거짓, 당짓는 거, 화내는 거, 승질내는 거, 미워하는 거. 이게요 안 없어져. 이게 아말렉이거든. 자기에게 아말렉.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니까. 이게 완전하게 없었다 그러면 이제 총 가신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계속 있는 게 이거예요. 아말렉 전투예요. 그러니까 싸움이야. 그럼 보세요. 아말렉 전투가 있을 때 마귀 틈타겠어 안 타겠어? 마귀 틈타요. 그러면 귀신이 여러분 가정을 막 뒤집어 놓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귀신 역사하지. 여러분 육체적인 그런 죄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지. 그러면 계속 이 가운데서 싸우다가 판난 거야. 그러니까 이거하고 싸워서 우리의 그 어둠을 빛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몰아내야 돼. 그게 등잔불이 켜져야 된다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이 켜져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성경에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한번 여러분 잘 봐봐요.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 거기에 어둠이라는 열 재앙이 나와요. 이게 처음입니다. 나중이 아니고 처음하고 나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처음이란 말이야. 이게 창조야. 창세기 1장에 창조가 있죠. 그러면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애굽의 그 바로하고 그 애굽의 열재앙이 뭐가 이 열재앙으로 오는 거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내가 최고로 생각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열재앙으로 폭삭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 속에 있는
이 재앙들이 뭐 때문에 오는 거냐면 나의 예창조 때문에 오는 거야. 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무너뜨리는 게 열재앙이야. 그러니까 열장은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열장, 어이구, 우리한테는 그게 아니라 열장이 오는데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피해가는 거죠.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돼 있고, 또 너희를 이 모든 환난과 이 핍박, 미움, 이 속에서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비켜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죠. 거기서 건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넘어가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부딪혀가지고 깨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열재앙인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열재앙이 왜 나오느냐? 누구 부셔버리려고? 나 부셔버리려고. 내 속에 있는 나를 부셔버리려고 존재하는 게 열재앙이라 이 말이에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 부시는 거야. 옛창조를 부시는 거야. 그 옛사람을, 옛창조를 차단시켜버리는 거, 이게 애굽의 열재앙이에요. 그럼 여기만 나와 있느냐? 모세라는 사람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소개하는 이 모세가 구약의 메시아예요. 모세가. 그러면 이 모세가 메시아가 돼서 이 모세가 간 곳은 뭐가 되겠어요? 어둠이겠어, 빛이겠어? 빛이지가. 모세가 가면 등잔대라고. 모세 자체가 등잔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메시아니까 모세가 가면 등잔대예요. 그게 거기만 불이 켜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어두운 거지. 거긴 다 재앙이 오는 거고, 모세가 있는 곳은 재앙이 안 오는 거예요. 등잔대가 켜 있으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고 막 이렇게 환난 주고 혼란하고 괴롭고 슬프고 이런 데 갑자기 생기거들랑, 갑자기 어둠이 침투해 오고 있구나. 이 어둠이 몰아나려면 뭐가 켜지면 돼? 등잔대가 켜지면 되는 거야. 모세하고 함께 있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모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기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 나오는 거예요. 무교절은 뭐야? 아무것도 안 섞인 새로 처음 시작한 떡이 나오는 거지. 무교병, 무교절.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린 양의 피로 죽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나오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게 등잔대야, 모세가. 자, 어둠을, 다시 말하면 열재앙이라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 어둠의 폭삭, 이거를 파괴시키려고, 이 어둠을 차단하려고,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 어둠을 차단하려고 오는 게 열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빛이 시작해서 밖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무교절, 무교병 이렇게 되죠. 자,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에 예루살렘과 또 그 성전을 파괴한다고 해요, 안 해요? 파괴한다고 그래. 그 누구 파괴하는 거야? 나를 파괴하는 거야. 아니, 구약에서만 열재앙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도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 파괴해버린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파괴의 핵심이 되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싹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예루살렘과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게 어디겠어요? 요한계시록이야. 거기 그 책은 어떤 책이라고? 닫힌 책이라고, 열린 책이라고? 열린 책이라고. 생명나무가 열려서 선악과가 닫히고 생명나무가 열리면 이 말씀이 열리라고. 그럼 속에서 영이 회복을 한다고. 그리고 빛이 드러난다고. 그럼 어둠이 물러간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의 열장은 잘 생각해봐요. 성경을. 저도 많이 성경 이렇게 보고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편인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열장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6개의 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인, 7나팔, 7대접이란 말 들어봤죠? 7인, 7나팔, 7대접. 이게 다 재앙이거든요. 이게 진노의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게 있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 6인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7째 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6개의 인이 이제 재앙을 내리다가 7째 인이 딱 드러나요. 그러면 7째 인에서는 6개의 나팔을 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요한계시록 9장 21절까지예요. 6개의 나팔을 분단 말이야. 6개의 나팔을 불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을 불어요. 7번째 나팔을 불면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7천사가 7재앙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7인에서 마지막 7번째 인이 6개의 나팔을 가지고 있어요. 7개의 나팔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 7개의 나팔에서 6개까지 끝나면 7번째 나팔이 7개의 진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7인, 7나팔, 7대접은 7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7대접에서 마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재앙들이라고. 그래서 비슷비슷한 재앙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마치 무슨 자연재해처럼 막 나오잖아요.
이 모든 자연이 다 누굴 말하는 건데? 나를 말하는 거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부분은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 진짜 빛을 발견하라고 이 껍데기를 다 부셔버리는 거야. 그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열 재앙도 마찬가지야. 나를 완전히 애굽에 있는 바로, 여러분 자식들이 왜 바로라고 그러냐면 바로 네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네가 다 왕이기 때문에. 집에 가봐. 부인은 부인대로 지가 왕이랴. 남편은 남편대로 지가 왕이랴. 자식은 자식대로 지가 왕이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가 바로 왕이요. 네가 애굽의 바로 왕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치초 말고는 없는 거요.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그 바로 왕을 갖다가 완전히 작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의 자식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딱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로 왕의 자식을 죽이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 나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진짜 죄지고 잘못하면 이거 내 자식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 말이 아니라 그 자식은 너의 속사람이야. 너의 속사람을 완전히 죽여서 새롭게 부활시킨 거야. 그래서 너의 속사람을, 바로의 속사람을, 그 자식을 죽이고 이 바로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하나님의 깨끗한 거룩한 구별된 백성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열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하라고. 바로들이요. 바로 하라고. 바로 잘 하래요. 바로 누군지 잘 알으라고. 바로 하라고 말이요. 예? 그것처럼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이 그렇게 이어졌다고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음녀와 짐승이 나오는데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 성,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려야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 바벨론 성이 멸망해야 돼. 그게 누가 멸망하는 거예요? 내가 멸망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멸망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두 글자로 뭐라 그래?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천국인 거야. 이 교회가 하늘나라 올라가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거고, 너를 죽이고 네가 안 죽이니까 교회 안 나온다요. 너 죽여서 어떻게든지 교회에 모이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시고, 어떻게든 너를 이 땅에서 살려보려고, 너 안전해야 돼, 너 건강해야 돼, 너 살해야 돼, 아이 마시고 이만큼 써,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너 살해야 돼. 교회 모이지 마. 너 교회 가면 죽어. 잘못하면. 이렇게 널 살려가지고 널 이 땅에서 바벨론 성을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고, 정신 차리고 싸워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뭘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성경을 알고 얘기를 해야지. 나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되게 해야 되는 거야. 교회로 모여야 되는 거야. 그 교회로 모이면 서로 기분 나쁜 사람 있어 없어? 여기에 있어. 내가 그냥 하나님만 아니면 내가 내 교회 나오나 봐라. 하나님만 아니면 내가 너 나올 줄 알았냐 이놈아. 응?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기분 나쁘지만 나와.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자기를 죽인 사람이요. 하나님 때문에 그냥 내가 섞여 좋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 용서하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 사랑하지.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이런 사람들이요, 나를 죽이고 교회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음녀 바벨론 패망하고 거기에 무슨 뭐 뿔이 있고 뭐 어쩌고 그래. 정치와 경제의 뿔. 네가 스스로 왕이 됐으니까. 그 짐승, 정치, 경제, 종교, 이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니므롯 같은 사람이 바벨 그 도시의 왕이에요. 함자손이고 니므롯이,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 짐승 같은 자죠.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요. 바벨, 이 바벨이 애굽 시대에는 애굽이 되었단 말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그리고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 왕. 이해가 되겠어요? 다 그 시대마다 그 도시의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래? 에? 자기 신상을 일단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고 그러잖아. 절 안 한 다니엘 치고 어떻게 했어요? 불구덩이 집어넣잖아. 하나님이 그 신상 갖다가 납작공도 안 들어놨죠. 하나님 다니엘 세 친구를 갖다 큰 도시에서 다 그 도시에서 높여놓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을 다 믿어라 그랬어요. 응? 느부갓네살 자기는 하나님의 왕하고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패배하게 된다 이 말이야. 다니엘의 세 친구 말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사력으로 집어넣었잖아요.
사자 엄청 못하고 입 하나 뻥끗 안 하고 다니엘이 살아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털끝만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하나님 이 땅에서 어둠이 여러분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 지키시는 우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간 사람 거기서 사자가 왜 안 먹은지 아시죠? 다니엘이 맨 콩만 먹었잖아요. 채소만 먹고. 사자가 뭐 먹는 동물이에요? 그 상추 뜯어먹고 그래요. 사자가 콩 가다가 막 까먹고 안 그죠? 사자는 뭐 먹어요? 고기 먹었는데 고기 먹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매 고기 냄새가 난다. 이 사람은 이거 다 풀 냄새만 나고 상추 냄새 나고 저기 쑥갓 냄새 나고 말이에요. 깻잎 냄새 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먹고 싶거냐고. 다니엘을 딱 사자가 봐도 이게 먹고 싶질 않아. 에? 고기 냄새가 안 나. 이게 사람이 말이에요. 고기는 이 세상에서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농사를 저 하나님께서 그 농사 갈아 엎어진 그 좋은 땅에서 나온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맺은 그 채소들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건강하다고 그러는 거잖아, 사람들도. 그렇게 해놓고서 이 다니엘, 야, 이거 사자가 이거 배불러서 그러나? 다니엘을 올려단 말이에요. 올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뭐 사자가 배불러서 그런가 봐요. 이따위 소리 하니까. 야, 그럼 야, 그 왕이, 그러면 니네 한번 내려가 볼래? 그래서 니네 다 집어넣어. 이 땅에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뼈를 다 부서뜨렸다 그랬어요, 사자가. 왜? 그것들은 무슨 냄새 나니까? 고기 냄새 나는 게. 딱 보니까 이건 고기야. 네, 육체의 고기가 딱 떨어진단 말이야. 이거 땅에 떨어졌다가 먹으면 이게 더러워. 그래서 땅에 떨어지면 너무 느려. 그러니까 떨어질 때 그냥 막 잡아가지고 그걸 갖다 찢어버리고 먹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영의 삶을 사셔야 돼. 육체적인 삶을 살면 안 돼, 우리가. 발락과 반란 같은 거 있죠, 요한계시록에. 이세벨이죠, 음녀, 니골라당, 이거 다 뭐에 멸망시입니다. 그들은 양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잘못된 말씀들을 자꾸 가르쳐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에게 귀를 기울여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 들으셔야지. 그렇죠?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너의 목자니까. 응? 네가 양이니까 목자가 다 양을 위해서 해주는 거야. 그래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다 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안 왔어. 예를 들어서 목사가 거짓 목자 안 되려면, 타락한 목사 안 되려면 하나님 말씀이 안 왔으면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게 진짜지. 그 안 오면 왜 해? 안 왔는데도 하면 그 진짜 타락한 놈이지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하겠냐고. 이 나라를 말이요. 지금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게 다행이란 말이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게 다행이다. 이래야 진짜 알곡과 껍데기가 나눠지겠구나. 다 문 닫고 다 안 하고 벌벌 떨고 자기들이 알아서 안 나와. 알아서 기는 거야. 그냥 알아서 뉴스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 뉴스에 더 귀를 기울인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게 자기 살아보려고 하는 거지. 너 죽으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열지양도 일곱 나팔 일곱지양도 너 죽으라고 그러면 내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데 자기 살아보자는 거요. 자기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불쌍하게 그지없어 아주. 예? 불쌍하게 그지없다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는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하나님을 적어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들 잘못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목사들이 진짜 잘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 진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교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롭게 회개하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타락하지 않도록, 그리고 굳게 서서 순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목사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청년 학생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은 학생들,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꼭 빛으로 쓰는,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등불, 꺼지지 않은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 꺼지지 않는 그 등불이 여러분과 제가 그 속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 법궤가 여러분 속에 있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아, 영원히 뚜껑이 열려서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 날마다 여러분을 비추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속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빛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여 붙드시옵소서. 승리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에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